5월 그러면은요 우리 가정의 달이죠. 또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났고 이제 내일이면 또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5월에는요 온 가족 식구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러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행해줬던 사랑,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했던 아름답게 베풀었던 사랑, 뭐 이런 것만을 우리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사랑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한량없는 사랑이고 갚을 길 없는 사랑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장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고기나 뭐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자기 몸을 다 뜯어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거죠. 자기는 가시밖에 남지 않는, 뭐 그것이 그 물고기의 인생이라는, 뭐 인생이 아니겠죠. 사람의 생활이 아니니까 뭐 물고기의 뭐 하나의 생이라는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고 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버이날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그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5월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여러분 최대 소망은 과연 뭘까? 뭐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에게 또 부모님이 또 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나를 낳아주시고 뭐 이제 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겠고 또 지금 살아 계신 분도 계시겠고 또 건강하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누워 계신 분도 계시겠고 뭐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부모님들이 말이죠, 여러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소망은 과연 뭘까? 그 소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거란. 내가 잘 되기를 우리의 부모는 최고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갈 때 금덩어리 하나씩 갖다가 주지 않아도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참 귀한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부모님은 좋아하셔요. 왜 좋아하냐고 하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금덩어리를 안 갖고 와도 좋은 선물을 안 가지고 와도 자녀만 잘 되고 있으면 그냥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이죠, 어버이날이라고 또 어머니 아버지 생일이라고 뭐 선물을 갖고 올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말이죠, 뭔가 큰 거 갖고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최대의 소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범사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은 말이죠,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닭껍질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닭껍질 엄마.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느 엄마가 있었는데 별명이 닭껍질 엄마였답니다. 왜 그 엄마가 닭껍질 엄마였냐고 하면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말이죠, 닭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집에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말이죠, 아이들한테 항상 그랬대요. 야, 나는 닭껍질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나는 닭껍질만 먹을 거야 하고서 아이들한테는 살을 다 발라주고 엄마는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그 닭껍질을 좋아한다면서 그 닭껍질을 먹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은 말이죠, 이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닭만 잡으면은 어머니는 껍질만 먹고 있으니까 야, 우리 엄마는 정말 닭껍질만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 자녀들은요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는 사위와 함께 집에 왔는데 말이죠, 뭘 사왔는지 아십니까? 시장 가서 닭껍질을 사갖고 왔대요.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뭐 식사도 잘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머니가 밥맛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아들이 말이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엄마 뭘 드릴까, 시장 가서 닭껍질을 사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입맛이 없어요. 또 엄마가 이제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에게 뭘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뭘 사드릴까? 맞아, 우리 어머니 닭껍질을 좋아해. 그래갖고 또 시장 가서 닭껍질을 사다가 또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로 그 어머니께서 닭껍질을 좋아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 어머니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 가장 좋아하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알아차리는 자들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효도할 수 있는 계한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뭐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잘 효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죠, 혹여나 우리 엄마는 닭껍질만 좋아해 라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아이들에게 야, 난 닭껍질 좋아하지 않아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이해하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가 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좋은 본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성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본받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거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들은 그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요 어떤 모습이 되냐고 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가난 속에서도 신앙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매일매일마다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요, 또 매일 가서 맨 앞자리에 앉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대고 아멘하고요, 그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이죠,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 록펠러를, 작은 아들, 어린 아들 록펠러를 앉혀놓고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성경책 하나를 그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록펠러야, 내 아들아, 이제 나는 저 세상으로 가는데, 난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너 이 땅에 혼자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너 절대로 기죽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서 정말 너는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너는 그대로 행하여라. 그래서 말이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행하였던 10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첫 번째가 뭐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라, 그 다음에 목사님을 너의 아버지처럼 여겨라, 그 다음에 뭐 예배 시간에는 뭐 빠지지 말아라, 그쵸? 11조를 잘 정확하게 드려라, 그 다음에 뭐 어떤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충성하여라, 뭐 이런 거 10가지를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그 10가지가 다 신앙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건 한마디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만 10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제는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록펠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는데 불성실하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가는데 맨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요 그대로 따라 했을까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평상시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록펠러는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행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머릿속에 빡 박아놓고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언의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한 가지만 기억해요. 뭐만 기억하랍니까? 나와 관련 있는 거. 야, 너 말이지 집은 네가 가져라, 이런 것만 기억한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땅은 어디 있는데 너는 어떤 거 가져라,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뭔 말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기억하는 건 딱 그것밖에 없어요. 너 뭐 가져라. 너 여기 뭐가 있으니 그거 가져가라.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보십시오.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가 말 한두 마디 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10가지 얘기를. 근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그거를 기억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록펠러는. 그래서 록펠러는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정말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록펠러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말이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 식구들이 행복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주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참 축복이 그의 가정 속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에게 왕을 세워주신 것을 다윗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가 보답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고민 생각을 하다가 말이죠 다윗은요, 한 가지를 기억해놔야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그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 내 집으로 모셔오겠습니다. 내 성으로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참 열심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 뭐 이런 일에 다윗은 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다윗은 뭐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열심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근데 더불어 뭐가 있게 되느냐?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것이 한 가지 부족했어요. 열정은 너무 좋았는데, 열심은 너무 있었는데 말이죠,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 지식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냥 다윗은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좋은 수레에다가 싣고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수레에 싣고요, 세마차에 싣고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법궤는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 왜 하나님 법궤를 마차에다 실어 옮겼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 법궤를 마차에다 실어 옮겼을까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제 태양 시대에 전쟁터에 나갔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법궤가 뺏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는 죽어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법궤가 이제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저주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여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셋메스로 하나님 법궤를 실어 보냅니다. 그때 쓴 방법이 뭐예요? 마차에 실어서 보냈다고요. 마차에 실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마차에 실어서 보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쓰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 어떻게 옮겨라고 돼 있냐고 하면,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옮겨라.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법궤를 메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를 메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방법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지혜와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곤 사냥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들이 막 뛰니까 말이죠, 그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책임을 지고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거든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그 법궤에 손을 대죠. 근데 또 여기도 지식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법궤는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손을 대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더라. 기쁨에 설레이던 이 다윗이 말이죠, 갑자기 그 사건을 접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말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는 자,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행복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그 자막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오벳에돔의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오벳에돔의 가정은요, 자, 어떤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오벳에돔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냥 본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의 가정, 오벳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려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것이 뭐냐고 하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먼저 자원하여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어차피 할 거면 조금 기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차피 할 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쁘게 감당하셔라, 감사함으로 감당하셔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보세요. 오늘 내가 그것을 마지못해 하거나 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뭔지 아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 자녀분들 가운데 어떤 분 자녀들이 막 반항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왜 엄마는 교회만 가냐고, 왜 엄마는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본을 잘못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교회만 가고 계시냐고, 왜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예?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말이죠,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모든 모습들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말이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부모님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거기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런 단어입니다. 멀리 하는 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이 하는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멀리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자녀들은요 눈치코치 다 알아서 딱 보면 알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내가 그 일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삼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부모의 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승되어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게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축복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축복의 대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 봐봐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그 복개가 있었답니다. 자, 오베데돔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그거 복개 만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복개를 어떻게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잘 해야 돼, 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석 달 동안 그 집에 잘 모셔놨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한층 더 나가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자,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은요, 오벳 에돔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간 사람은 누구예요? 오벳에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에돔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 가족에 다 복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은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나오나요? 자, 한번 나오면 빨리 띄워주고, 안 나오면 성경책 찾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자, 무엇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사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로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보십시오,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부모의 복은 자녀에게 계승되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행하신 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오벳에돔처럼 복을 주실 것인데, 오늘 여러분 그 복을요 여러분들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요 수십 년 지나면 이제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지나면 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제 뭐 낙골당에 가면은 무슨 글을 하나 써놓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비석을 뭐 세우는 분도 있겠죠. 또 그것도 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그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의 비석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연 어떤 글을 새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방황하다가 허비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방황하다가 허비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셨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과 찬송을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이셨다. 뭐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적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은 방황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허비된 인생을 사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그 자녀들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말씀과 찬송으로, 나에게 말씀과 찬송을 가르쳐 주셨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나의 어머니셨다. 뭐 이런 고백이 쓰여질 수 있는 자녀들의 인생이라면 그 자녀 자체도 뭐냐고 하면 바로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복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이거 솔로몬 지혜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일시적으로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초지일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위례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1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엎드리시며 기도하시며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또 여러분 그 속에서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꼭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